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랑과 축복의 말씀 나니까 잊어버렸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사는 날 동안 아프지 않고 그리고 건강에 살아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활동에서 기반을 다져놓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죽음은 그들이 건강할 때 얻어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는 날 동안 건강하기를 원하지, 건강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주 튼튼하고 또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자리를 좀 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그 편한 잠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재벌이 돈으로 자기의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건강 역시 돈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집에도 질병은 들어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역시 질병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한 사람,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를 왕의 신하, 로열 오피셜이라고, 왕의 신하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왕궁에 살면서 왕의 권위를 마음대로 누리며 왕궁의 모든 부하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의 신하의 문제점인데,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마도 이제 불치병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시 왕의 신하라면 그의 위치도 있고, 또한 얼마든지 자기 아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도 강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자식들의 질병을 차라리 당신들이 지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 자식들의 질병을 바라본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또 자식들의 죽음을 부모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라도 그 길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을 것이지만 별 효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본 부모된 이제 마음은, 또한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는 중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고통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옛날 시골 같은 곳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골의 옛날에는 이제 병이 오면은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면 정말 된장물 한 사발 풀어서 마시면 또 나았고요. 그도 아니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도 안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를 듣기로는 참 웃길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사이 같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자들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과거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 역시도
이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꺼져가는 심지처럼 서서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그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마음의 고통을 함께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이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의 사랑의 초청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왕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이 과연 통할까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살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는 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도무지 몰랐을 그 예수님을 고통 때문에 만난 경우가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믿음이 좋은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11살 때 뇌성마비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워서 지내는 고통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쓰게 됐는데 제목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형제 자매들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삶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온전한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분은 아들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과정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큰 믿음 갖기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될까요? 두말할 일 없이 오직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대감을 이 왕의 신하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만 건강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의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어딘가 부족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들이 금방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좀 와주세요. 이 말은 내 아들이 죽어버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 절박한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이러한 간청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나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기록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12살짜리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짜리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외동딸이니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딸이 갑자기 병들어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효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정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정말 죽어가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거책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자 하는 모습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부딪혀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은 또 아주 대조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 그 말은 하나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중대장급에 속한 로마 부대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다 하지요. 예수님, 우리 집에 내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하나가 있는데요.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비록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 하인이지만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바라본 이 백부장의 마음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지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집에 오신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태여 자기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만 해주시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예수님과 내 하인이 부딪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나 회당장 야이로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 믿음이냐, 아니면 그저 자기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원초적인 믿음이냐,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만을 믿고자 하는 왕의 신하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오히려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 자체이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지 너희 영원한 문제 해결자인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다 아십니다. 알맹이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껍데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 신앙의 믿음인지, 우리 주님은 저의 모습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고쳐주겠다. 네 요구대로. 내가 네 요구대로 너희 집에 가서 너의 신하를 내가 고쳐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고 본문 5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봅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사정을 들으신 이후에 그저 가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들이 죽음 직전에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자 왕의 신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참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5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갈 뿐인데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의 눈을 믿은가요? 예수님의 코를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믿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또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중국 사람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기질상 한 번 친구를 삼아서 믿기 시작하면 무슨 문서 만들자, 보증서 말하지 않고 공증하자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친구를 사귀어서 상대방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준다고 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 보면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시자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은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참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느 잔치집이나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잔치집에는 하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잔치집에 하객들은 많은데 만약에 음식이 부족한다면 아마 굉장히 잔치집의 입장에서는 낭패를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초청을 받아서 혼인 잔치집에 갔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러자 먼저 가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바닥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집이 지금 포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 어머니, 이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진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면 하객으로 간 여러분이 걱정할 일인가요? 아니죠. 잔치집에 갔을 때 음식이 떨어졌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또 축하의 말, 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걱정할 일이요. 하객 입장에서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떨어졌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저기 말은 너희들의 감정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치에 옳든지 그러든지, 너희들이 경험에 비추어서 그럴듯한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분이, 즉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마리아는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인격을 절대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잔치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하인들은 묻거나 따지지를 않고 물을 붓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항아리에 부었던 그 물을 다시금 떠다가 손님들을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갈릴리 생하신 첫 번째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참 약한 믿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로부터 자기의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종이 묻습니다. 몇 시쯤에 살아나더냐? 내 아들이 몇 시쯤에 살아나더냐? 그러자 종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7시.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은 굉장한 고열로 인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그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 높은 열이 떨어지는 시간은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시던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더라고 성경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느냐에 달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